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말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그렇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주를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두 중에 하나는 가족을 따라 예수를 위해서 죽이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순환주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실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생애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온갖 조롱과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할 뿐 아니라 더 깊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하는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귀하고 복된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서두에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흉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지요. 그 중간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흉계는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한 여인의 헌신은 다른 복음서를 찾아서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앞에 나와야 하는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배열하여 그 사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흉계와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합작하여 일어난 억울한 죽음이고 실패한 인생의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할 수 없어 당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죽음이었고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걸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자원하신 죽음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서의 죽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마가는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흉계와 가룟 유다의 배신 사이에 끼워 넣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걸까요? 그 여인이 행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죽음인가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 마가의 의도였습니다.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여 전해주는 요한복음 12장에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행한 행위를 보고 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쓸데없이 허비하냐고 화를 내기도 했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화를 낸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이제 곧 너희를 떠나 십자가의 길로 가실 것을 넌지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하고 있으니 잘한 일이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온 천하 어디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해질 터이니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향유는 값으로 치면 일반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인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향유는 이 여인에게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이런 행위를 보였을까요? 어찌 보면 뜬금없는 이 행위를 보였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지금 이 자리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주의 은혜를 입은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손님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의라고 하지만 굳이 비싼 향유로 발을 씻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의로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김으로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임을 밝히며 자신이 주님께 표할 수 있는 최대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줄은 알았지만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인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지금 자기 앞에 계시는 저분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어 대접할 손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경배하고 높여 섬겨야 할 주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사실 마리아도 인간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왜 일찍 오시지 않고 늦게 오셔서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는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분은 인간 손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없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대의 경배와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김으로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 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경배와 헌신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 큰 힘을 다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 죽음인가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쓰여졌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붓는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억울하거나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을 살려내는 대속의 죽음이여 너무도 값진 죽음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헌신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향기 나는 예물을 기꺼이 드리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그 죽음의 의미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기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와 함께 신앙의 지체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송계한 집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제가 떠올린 인물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고서 바로 앞에 자기의 험악한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손길을 떠올렸듯이 그분이 올해 102살, 참 한 세기를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 속에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깃드시고 그의 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일 앞에 저는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인생들의 죽음은 나름 의미를 갖고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죽으심의 가치는 역사의 새 시대의 전환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고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죽음이란 말이죠. 그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면 사람들의 헌신은 달라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가 다 내어다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어떠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경배를 드려서 그 죽으심을 장례를 예배하였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참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복음의 은혜를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무지한 생각을 밝히고 무딘 마음을 깨트려 예수님을 죽게 한 우리 죄의 심각성을 보아야 하고 그 죄가 내 안에 가져온 비참과 저주의 실상을 깊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 얼마나 복된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능력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은혜의 백성으로 세워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나아가는 자리에 서게 한단 말이죠. 오늘 고난주일에 우리 영혼의 눈이 열려 예수님 앞에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드리는 헌신과 경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칫 어찌 될 여지가 있습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길을 보면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앞장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일에 그들이 힘썼던 것을 보죠. 특히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화를 내며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쓰면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인간적인 눈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주님의 일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허비된 것처럼 보이고 그냥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가치와 의미를 눈을 떠서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인간의 헌신은 참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인생이 복되게 변화가 돼요. 언제나 헌신 앞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불평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이런 헌신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여요. 그저 어리석은 낭비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수렁 같은 세상에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향유 옥합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의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는 그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고 사실 이보다 더 귀한 헌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깨트려 드린 헌신으로 우리는 그분의 헌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이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주님 그 생명을 잇대어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자기 인생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자랑을 찾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모든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는 성도는 어느 누구든지 마리아처럼 헌신하여 주님을 높여 따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길 방도로 흉계를 꾸미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배신할 때 마리아는 전심으로 자기를 드려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온 힘을 다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전심을 다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며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바라기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